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울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울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예, 핵심 메시지 읽으셨죠? 예, 단 하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라요. 그럼 그게 뭐죠? 공의? 예. 또, 예. 예. 네.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꼽을 수 있어요. 비슷한 단어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박해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친척, 가족 할 것 없이 이 선지자를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박해를 당했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슬픈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그렇게 넘겼지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별칭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가족도 친지도 고향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홀로 외로이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40년이나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고독과 눈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국제 정세는 이러합니다.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애굽 또한 쇠퇴하지요. 대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이후에 4명의 왕이 들어섭니다. 그 왕들은 모두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불경건한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11년 말까지 곧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지요.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간은 40년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 5명의 왕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8살 때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우상을 뿌리 뽑지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을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39살, 젊은 나이지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 왕위가 계승될 때는 아들에서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로 그 손자의 아들로 해서 그렇게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22년이 지난 후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31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22년 동안 그렇게 4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4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남유다의 아주 힘든 시기이지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경건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 사역을 하지요. 한 가지 사역은 부정적인 사역입니다. 다른 한 가지 사역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역이에요. 자, 부정적인 사역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긴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역이지요. 그리고 또 10절 하반절에 긍정적인 사역을 묘사하는 2 단어가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2번째 사역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2가지 주제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전체가 몇 장이죠? 52장입니다. 이 52장 중에 48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48장은 심판의 메시지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4장 나옵니다. 그 4장이 30장서부터 3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시간 순서로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또 일정한 주제의 패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40년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연도별로 정리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를 역행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그냥 크게 2개로 나누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읽었던 것처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30장부터 33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요.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지요.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요. 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어기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2가지 악이 있어요. 하나는 뭐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지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대놓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신부로 묘사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되지요.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그렇게 언약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그렇게 서로 고백하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음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지요.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입양된 자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의 마땅한 도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자꾸 거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지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쉽게 잘 안 돌이키죠.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용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기를 하죠. 그런데 그 또다시 잘못을 해요. 그래서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를 가하면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해요. 그래서 매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회초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계속 이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양된 자녀. 그 입양 관계를 파기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여호야김 4년 때 일어납니다. 36장 한번 보십시오. 36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3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요시야 날부터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처음 시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이 예레미야서 1장서부터 20장까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이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회초리로 5대 맞을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회초리를 때리겠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어요. 36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룩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서 읽지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이 남유다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장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록한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호야김 왕에게도 보고하지요. 그래서 여호야김 앞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또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하지요. 그래서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29절서부터 32절까지 29절 보십시오. 29절서부터 32절까지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이제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기록된 내용들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 정도 돼요.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애굽도 쇠퇴합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와서 조공을 이제 요구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예언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차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은 후 그 이제 2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의해 많은 피해를 이 남유다 왕국이 당합니다. 그리고 597년에도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기간 동안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지요. 마침내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40년 동안이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단 한 차례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통해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죄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에 그렇게 새겨졌대요. 뭐가 새겨져요? 죄가. 그러니까 새겨진 죄가 있어요. 그만큼 그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수인, 흑인이지요.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있으면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반점이나 흑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죄가 새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틀리지가 않은 것이지요. 20년의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메시지가 여전히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죄가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요.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불신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장에서 33장의 회복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어지죠. 우리가 처음 읽은 3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주시지요? 두 돌판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깥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귀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 율법이 예전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그때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기꺼이 즐거이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지요. 그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 예언하던 선지자의 당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예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이후 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그리고 읽어도 이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는 율법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신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죄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적도 있지요. 그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신자 안에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키는 그 일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를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지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의 변화 없이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의 만족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안 나오면 찜찜해요.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변화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돌이키는데도, 선포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20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중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40년이나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기미를 보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지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마음 안에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면 듣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좀 1, 2년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외로이 이 길들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멸망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멸망해가는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혼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